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전반부는 49절에서 5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후반부 54절부터 59절은 시대를 분별하고 속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아마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실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 목적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섬기는 종, 어린 양, 이런 모습으로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아도 이런 이미지와 잘 부합이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러한 이미지로만 떠올리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지 않게 당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 오늘의 말씀의 이미지는 겸손과 사랑의 모습, 섬김의 종의 모습과는 약간의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다 함께 4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4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 겸손과는 이미지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불이라는 이미지는 심판의 의미, 그리고 정화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내가 심판하기 위해 왔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중간에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라고 하는데, 이 붙었다라는 동사는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졌는데 이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중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셨고 그 심판의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51절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원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미지와 상반됨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51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 합니까?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과 전혀 반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평안을 끼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분쟁을 하게 하려 왔다라고 반대의 말씀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의 평안과 오늘 본문의 화평은 같은 헬라어 에이레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에이레넨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씀해 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에이레넨이 아니라 분쟁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상반된 말씀의 이유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상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고 좀 더 확대하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51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세상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성도들과 주님을 거부하고 진리에서 돌아설 불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왔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성도들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일 사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사람들이 함께 서로 맞서고 분쟁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임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52절과 53절 말씀을 보면 이 진리에 대한 이 분쟁이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52절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집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죠. 그런데 이 가장 가까운 관계이라 할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관계에서 이 진리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분쟁은 필연적인 것을 이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한 분쟁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죠.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진리에 대한 분쟁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르침에 의하면 가정 안에서의 참된 평안은 뭘까요? 가정 안에서 참된 평안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님을 거부하고 진리에서 돌아선다면 그 가정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만약 우리 가족 안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가 있다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곡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 5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고 속히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54절부터 5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름의 모습과 바람의 방향으로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분간하지 못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여전히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5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이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여,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자연의 이치는 분간하면서 왜
영적인 분별력은 없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면서 답답한 마음에 토로하며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식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어떠합니까? 구름의 모양이나 바람의 방향을 가지고 날씨를 분간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첨단 과학과 슈퍼컴퓨터로 다음 주 날씨까지 거뜬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언제 일어나고 어느 방향으로 어떤 크기로 갈지까지 예측하는 것이죠. 지식만이, 이런 날씨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지식의 홍수 시대를 넘어서 지식의 혁명의 시대라고까지 부릅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꼭 세상을 경험하고 학교를 다녀야만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세상의 방대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이치를 아무리 경험하고 많이 쌓는다 한들 하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영적으로 분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가족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알릴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겸손한 주님, 평화의 주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불을 던지셨고 이 심판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이고 맹렬하게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함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여전히 주님을 몰라보면서도 태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세상에서 정말 화평하고 부유하고 세상적 지혜가 풍요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최후는 영원한 지옥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 속히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참된 복음의 화평이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